오늘 설교 제목에 따라합시다. 다윗의 즐거움. 다윗은 어떤 즐거움으로 살았을까? 이런 주제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장래를 생각할 때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일을 택하는 것보다 돈이 좀 되고 그리고 전망이 좋은 직업을 택해서 진로를 결정하게 되고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는 일에 대한 성공 여부는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마음에 큰 기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실패하든 성공하든 자신의 인생이 즐거운데 이를 따라 한 사람은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도 행복하지 못한 경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보다도 진로를 고민하고 인생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늘 즐거움을 따라 믿음의 선택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해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상담하게 보면 여러 가지 분류가 나오는데 그 분류에 따라서 우리의 적성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준 내용이 있거든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해나간다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항상 즐겁고 기쁘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공부도 중상 괜찮게 했어요. 그게 내일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참 고등학교 1학년 때 참고서도 사주고 없는 돈에 여러 가지 막 베풀어 줬는데 그 다음에 어느 날 나를 좀 면담을 하겠다고 정식으로 요청을 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책가방에다가 그동안 있었던 참고서 뭐 책 교과서를 가득가득 싣고 오더니 나한테 딱 와서 아버지 저희 공부 안 할래요. 아니 이거 무슨 소리냐, 공부를 한다면 뭘 했냐 말이냐, 이 나이에 공장 갈래? 그랬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음악을 전공해서 교회 쪽으로 음악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런 마음을 가냐, 그래 자꾸 공부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앞에 부모가 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래 놨더니 그 다음부터 이 피아노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독학을 하고 그리고 가장 값싼 곳에 가서 연수를 받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그 학원의 전단지를 매일마다 붙여주면서 그 대가로 학원비를 대용해서 학원을 다니고 무려 한 번 연습을 하면 9시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냐고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게 좋아가지고 질리지 않냐, 허리 아프지 않냐, 허리만 좀 아픈데 계속해도 괜찮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피아노 반주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도 물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만한다 말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 보면 참 직업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항상 놓고 하는 죄가 열려야 돼요. 내가 잘하는 것이 뭐냐, 앞으로 장래 돈 벌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냐, 내가 즐거운 것이 뭐냐, 이걸 선택하고 나간다면 그 속에는 대단한 즐거움과 소망과 미래가 우리 삶을 통해 보장되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은 인생을 즐거워했어요. 다윗은 뭘 즐거워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저것 가지고 살면서 좋겠지만 손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을지라도 다윗과 같은 그런 즐거움만은 꼭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즐거움을 갖게 되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 상고해 보면 첫째로 뭐냐, 다윗은 기도의 응답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은 즐거움이 항상 충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나이가 40이 넘어서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하여튼 2차 주차에서 늦은 장가를 40에 넘어 들게 됐는데 그 40에 들은 장가를 들어도 10년이 돼도 5년이 돼도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이가 없으니까. 그래 나이가 60이 됐는데 60에도 아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계속 여러분 기도하니까 기도가 준비됐다는 그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 바로 리브가 자기 아내가 이 쌍둥이를 잉태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나이가 60이에요. 20년 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을 주기도 합니다. 간절한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고 지혜로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이걸 기도할 문제다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잉태를 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응답의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으면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한 사람도 응답받으면 기도를 중단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응답되니까 이제 기도를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전화위복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잘 되던 것도 일이 꼬이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할 때 응답뿐만 아니라 내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지혜가 열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이루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기도예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 됐다고 기도를 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여 자녀를 보게 된 리브가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분이겠죠. 그 행복을 느끼며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배에 잉태를 했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막 둘이가 싸웁니다. 단순히 태동을 느끼는 그런 발길질이 아니라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 두 태가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남편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는 계속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를 하냐? 하나님 말씀하신데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 왜 이럽니까?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지금 두 아들, 즉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싸우고 있다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 아버지 이삭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놓지 않아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 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한 남편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기도하다가 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거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있거든 하나님의 기도를 시키는 줄 알고 기도하고 때라고 명심하시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믿음의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냐? 응답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에게 어떤 소원이 있는지는 지금 현재는 모르지만은 그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응답을 받았기에 다윗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심으로 내가 즐겁다는 겁니다. 소원을 주실 때는 기도란 뜻이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 후에 우리는 즐거움을 우리 삶 속에 평안 속에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응답의 즐거움을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뭐냐? 주님을 영접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 영상을 잘 보셨지만은 그 영상 위에
영접하는 자의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접하는 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고 능력이고 우리 삶의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5장 보면 잃어버린 작은 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한 곳에 부자가 있었는데 작은 아들은 살아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간청했단다.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작은 아들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 이방 나라로 갔단다. 그런데 돈이 행복해 해줄 않았는데 그건 착각이었단다. 또 행복이 멀린 줄 알고 작은 아들은 멀리 외국에 갔단다. 여러분, 집안이 없는 행복은 멀리에서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은 돈을 전부 방탕한 친구들과 더불어 다 탕진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향락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 몇 해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유한하는 거예요. 내일 있다고 없고 없다고도 있는 것이 돈인 것입니다.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굶어 죽게 됐습니다. 돼지가 먹는 죄업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그는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 집에는 부잣집이었는데 품꾼도 이렇게 먹지 않고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여기까지 나와서 이 고생을 하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는 한 번도 작은 아들이 나갔다고 떠나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언젠가 돌아올 약속을 믿고 그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돌아올 자기 아들을 위해서 미리서 좋은 옷을 옷감만 있으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도 잡아주려고 어린 새끼부터 갖다가 키우고 그 송아지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면 다시 가락지를 끼워주려고 새로 가락지를 맞춰놨습니다. 그리고 신발이 해졌던 신발을 새로 신기려고 좋은 신발을 미리 준비해놨던 것입니다. 가락지는 약속의 연속이고 신발은 평안의 연속이고 여러분, 살찐 송아지는 모든 축복의 원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준비하고 있냐? 아버지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 만났어요. 정말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고 옷을 새로 입히고 그리고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살찐 송아지를 잔치를 하고 기쁨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 뭐냐면 아버지는 그가 실패했던 성공했던 걸 따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실패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살았다고 여러분 칭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사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즐거워하시는가,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다시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을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고 계실까.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그 영접의 즐거움이 얼마나 클까를 늘 믿음으로 가지고 생각을 제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입혀 주시고 또 띄워 주시고 또 채워 주시고 잔치를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나오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3절 본문의 말씀 읽어보면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그 다음에 순금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접의 즐거움이에요. 영접의 즐거움이에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내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열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심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들어지자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실패했던, 좌절했던, 병들었던, 어려웠던, 고통을 당하던, 자염을 얻지 못했던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래 잘했다 칭찬하며 나에게 새로운 회복과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겸손히 주님 앞에. 여러분,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의 말씀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왕을 택해 놓았으니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라는 사람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세에게 그 아들들을 불러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들 삼마, 엘리압 이 모든 아들을 불러서 왕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세우지 말라고 그래요. 왜 세우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들을 선을 보여도 선볼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말째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째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이새는 이 말째가 양을 치러 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는 그 이새는 통해서 이 다윗에게 별로 시답지 않아서 부르지 않은 거죠. 제가 키도 작고 초립동에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말째고 그게 뭘 왕의 기름 부음이 됐겠냐라고 이미 그가 평가를 해버렸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 아이를 빨리 불러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로 그 아이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했어요. 그 사람 누구냐? 여러분,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이 사상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때 어떻게 말합니까?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했다. 하나님이 영접한 아들 얼마나 부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접해 놓으면 길이 열어지고 축복이 열어지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다른 아들 축에 끼워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들을 다 부를 때 이 아들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섭섭하고 기가 막혔겠습니까? 사람은 안 불러줘도 아버지 영접은 안 해도 하나님이 영접하사 순공감을 채워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거절했으니 하나님이 영접했다는 말씀이 되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영접하는 은혜. 사람이 영접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영접 못 받아도 하나님이 영접을 받으시면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접의 즐거움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딸이 하나 있는데 외동딸이었어요. 아주 잘 키웠는데 그 딸이 교인들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아주 나쁜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알고 교인들도 무진장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도 그 얘기를 알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말렸어요. 그런데 그 딸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 아니라고 그러냐? 아니, 그렇게 착한 사람을 교인들은 왜 자꾸 나쁘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눈이 콩깍지가 씌운 거지. 그러면서 말합니다. 당신의 딸인 나만 귀하고 다른 집 아들은 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들으니까 목사로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말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 딸이 집을 나가 도망을 갔어요. 3년 동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손찌검을 당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폭력을 당합니다. 그러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하, 우리 아버지 말이 옳았구나. 아버지 말을 듣는 건데 염치불구하고 돌아가자 하고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딸이 집을 나간 동안 아버지는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합니다.
서재에 항상 불을 켜놓고 딸이 언젠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한 번도 현관문을 잠가 본 적이 없었대요. 내가 그 딸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잠궈놨다면 다시 안 올 아이기 때문에 현관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심정 그런 심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이에요. 세상살이의 실패도 좋습니다. 망해도 좋습니다. 심지어 죄를 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영접에 도와주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큰을 입었다,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때든지 주의 능력을 영접하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라고 있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있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찬양하는 권세를 잊게 되고 기도의 응답과 삶의 비전과 내일의 소망을 가득 채워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영생을 얻는 즐거움이다. 영생을 얻는 즐거움. 오늘 성경은 우리 본문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 소이다. 다윗이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생명을 구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살려달라,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윗에게는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개를 꼽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한 번은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제 다윗도 젊었을 때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장수의 사명을 감당했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힘이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칼을 빼들어도 손이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하는데 전쟁이 임하기 때문에 자기는 적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요압 장군의 동생 아비새라는 사람이 튀어같이 달려와서 그 다윗 앞에 있는 적장을 그 전에 죽이고 다윗을 구출해 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와는 그자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에 두 번째는 병들어서 나는 이제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구나 할 때 하나님은 음부에서 끌어내어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중병의 죽음에 무덤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얻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는 몰라요. 오늘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낙심을 당하고 좌절을 당하고 그랬을 때 죽어가는 우리의 생명 꺼져가는 울풀 앞에 새로운 불빛의 소망이 우리 있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축복의 통로가 생기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에 얻는 축복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즐거움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은 시편 30편에 이 사건을 그대로 적용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30편 간단하게 8절부터 12절까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0편 8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의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생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항상 적용해야 돼. 나의 슬픔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겨버리고 기쁨으로 띠를 띠운다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은 이런 간증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저희 집사람이 전국 사모예 연합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2년째 하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봐도 참 딱해요. 그 일을 감당하기에 보통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돈이 필요해야 되고 기도가 필요해야 되고 많은 사람에게 협력의 관계가 필요해야 되는데 이걸 영적인 지도를 해나가기에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대천에서 열면서 설교도 해야 되고 그 모든 무리들을 다 이끌어 나갈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나이가 70이 됐는데 또 금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 살겠더라고. 또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하루하루 해가는데 내가 같이 금식하는 마음이야. 그냥 그만하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성에 전국 사모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그들에게 유료를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모에게 은혜를 끼칠 만한 것은 이 기도밖에 없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몸이 쇠해가고 그냥 기침만 하고 몸이 약해지는데 그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답답하더라고. 내가 대신하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건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 말입니다. 하루 했더니 우리 기독교 하나님 총회에서 200만 원 보내주고 근데 허시라고 돈도 부족해요. 다른 큰 목사님들은 어이 해서 몇 분 닦으면 끝나는데 우리는 중부권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이기 때문에 어디가 붙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아는 데가 없어요. 나는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가 뭐 없어요. 근데 하도 성실하고 하도 열심히 하고 하도 아주 목회를 잘한 걸로 인정받으니까 그래도 지역 총회장으로 임명을 해서 제가 총회장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그 발이 그게 높지 않아요. 그냥 오히려 교회를 위해서만 뛰었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저기서 얼마 저기서 얼마 보내가지고 그 모든 치수를 다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니까 이런 축복, 하나님 만나는 기적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는 지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삶 속에 날마다 기도하셔서 주를 영접하는 기쁨, 즐거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어떤 슬픔이 있다면 이 슬픔이 하나의 춤이 되게 하시고 내가 입고 있던 배옷이 있던 배옷을 벗어버리고 새로 띠띠 옷을 입은 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다시 해간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믿는 까닭에 영생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한 줄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영생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경제적 마찬가지, 국방, 정치, 치안 모든 어려움 속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믿는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 영접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난세를 극복해 나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 통 이루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오늘 비록 어려워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뭐냐? 내일을 바라보는 즐거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가 즐거움이 뭐냐? 오늘 말씀 본다 보면 기도의 응답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라.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대로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시더라. 둘째로 뭐냐? 하나님의 영접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라. 부모는 그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여 영광의 면류관을 줬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늘 주의 영접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즐거움을 찾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다음 세 번째, 생명을 구했더니 그 이상의 장수의 영광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어려움 환경 다 물리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다윗 즐거움을 체험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